인생을 살다 보면 과로를 치고 싶은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덮어두었으면 하는 기간, 건너뛰었으면 하는 순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해서 이제 그 기초를, 지대를 쌓아 올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원래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던 바로 그 달에, 그 성전이 있던 그 터에 그들은 이제 기초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성대한 기공식 예배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곳에는 감격스러운 찬양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있었고 뜨거운 함성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르도록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실 그 거대한 일들을 기대하는 그런 놀라운 기대와 감격이 있는 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은 곧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다른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회방을 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전의 공사가 멈추게 됩니다. 단순하게 한 달, 두 달을 멈춘 게 아닙니다. 심지어 1년, 2년을 멈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 다음 왕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왕이 2번 바뀔 동안, 이게 횟수로 따지면 16년입니다. 16년 동안 성전의 기초만 그냥 쌓아놓고 나서 방치된 채로 성전 공사가 멈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에스라서 6장을 이제 보면 성전 공사가 겨우 5장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6장에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 마무리가 되는 것은 다리오 왕 6년 때니까 성전에 처음 기초를 놓고 나서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얼마 만의 시간이 건너간 거냐면 20년의 시간이 무려 건너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기공식 자리에서 찬양과 함성이 막 어우러지는 그 장면에서 에스라서 6장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된 이야기로 그냥 바로 건너뛰면 좋을 것 같아요. 회방을 받아서 16년이나 멈춰져 있었던 이야기가 기록된 4장, 나중에 다시 성전 공사가 시작은 하지만 여전히 여러 어려운 절차들이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5장, 건너뛰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 기간만큼은 과로로 그냥 묶어두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숨김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오고 오는 세대의 신앙인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메시지로 다가와서 적용이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성경 전체가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 하나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일에도 분명히 장애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기본적인 성경의 페이지마다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애초에 먼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그곳에 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딱 열었을 때 그 에스라서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레스는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다음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페르시아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인물입니다. 고레스를 그 당시 사람들은 고레스 대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레스 대왕. 그들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 가서 원래 섬기던 신에게 성전을 짓는 모든 일들이 고레스 대왕 덕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시리아나 바빌론과 달리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바사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이 너무나 넉넉한 리더십을 가졌기 때문에, 포용적인 리더십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이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한국에서 하나의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덕분에 챌린지라고 하는 캠페인이죠. 여러분, 그 뉴스 기사를 읽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덕분에 챌린지. 이게 뭐냐면 국민들을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그 의료진들의 헌신을 기리는 마음에서 이제 시작된 캠페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국민들이, 나중에는 국회의원들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 의료진들에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수고가 너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는 그런 캠페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만큼 지낼 수 있게 된 것, 이만큼 한국 사회의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덕분에 챌린지가 된 거죠. 자, 만약에 기원전 5세기에 고대 근동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덕분에 챌린지라고 하는 것을 한다면 누구 덕분에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고레스 대왕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고레스 대왕. 지금까지 우리가 압제와 억압 가운데 살다가 지금 이만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 고토로 돌아가고 원래 섬기던 신들을 위해 성전을 짓게 된 것, 모두가 다 고레스 대왕 덕분입니다. 고레스 덕분에 라고 그 당시를 살아가는 누구라도 환호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레스 대왕 만세. 말하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에스라서 1장 1절이 더 놀랍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에스라서 1장 1절은 그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라서를 우리가 열면서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선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그 성전 지대를 쌓고 나서 기공식을 드리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3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찬양했죠.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 같은 현실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을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레스 대왕이 좋은 왕이라서가 아니라, 고레스 대왕이 남들보다 인자한 통치자라서가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굴레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전 공사가 방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시작되었던 일에 회방을 받게 되었고, 나아가 그 일이 멈추어 16년간을
손도 못 대는,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도로 살아가는 긴 삶의 여정 가운데 이 단순한 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한 인생에도 얼마든지 회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이 오랜 기간 동안 멈추어 선 듯한 그런 현실의 순간들을 지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전반적인 진리와 다른 가르침을 누군가가 선포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 실패가 한 번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헌신하는 순간, 결단하는 순간 우리 앞에 탄탄대로만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은 사실은 신앙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나의 욕망을 가르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방역이 실패하고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의 중심에 몇몇 종교와 관련된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단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퍽 거리가 먼 가르침들을 계속 주워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그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까지 온 가족을 데리고 출발하는 모험을 감행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분명했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와 그 후손에게 앞으로 보여줄 그 땅을 선물로 줄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서 너와 내 후손이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너무나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온 가족을 이끌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해서 얼마 되지 않아 맞닥뜨리는 삶의 현실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기근입니다. 기근. 극심한 가뭄이 그 땅에 있었고 결국은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그 이웃에 있었던 이집트로,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었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땅을 떠나야 하는 현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과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거대한 계획, 거대한 인도하심 안에 허락되어지는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아마 우리가 여러 차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그 항해길에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호수에는 풍랑이 몰아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한 인생길에 회방이라고 하는 요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질문할 수밖에 없죠. 멈춤의 기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두 번째 메시지로 연결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런 종류의 회방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은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와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배집사님께서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는 동안 이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어떻게 붙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는 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러한 순간들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그 시를 적은 시편 기자들의 적나라한 마음의 상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많은 시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시편 73편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실족할 뻔했습니다라고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도중에 삶의 큰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있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위 경험할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니까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건물 리스가 다음 달로 다가왔고 그 리스의 계약을 보니까 너무나도 내게 힘든 상황이 주어질 게 뻔한 거예요. 자녀들의 학비 독촉을 하는 그 편지가 여전히 날라와 있어요. 내가 해결하고 갚아야 될 비리 아직도 책상 위에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 자리를 떠났다고 해서 여기서 받은 은혜가 그 비를 캔슬해 주지는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러한 여전히 남아있는 어려움 가운데 이 시인이 눈을 들어보니까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을 안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의 패턴을 보면 분명하게 악인입니다. 악인. 속이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런데 그런 악인의 삶을 보니까 형통해요. 악인의 삶이 늘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절망하는 거예요. 거대한 침체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편 73편을 딱 열면 시인이 푸념을 늘어놓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이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믿어왔습니다. 저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악한 자들에게도 선을 베푸시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처럼 믿음을 가지고 버둥버둥 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게 무관심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이게 실족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1절부터 3절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나중에 가면 심지어 이렇게까지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제가 헛산 것 같아요. 이게 솔직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저 사람들이 누리는 것은 누리지도 못하고 고생만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나중에 계속 연결되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시는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시편 73편을 쭉 읽어가다 보면 한 사람의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서 겪어가는 거대한 신앙의 성장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오늘 어느 날 예배 자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이 시인에게는 거대한 영적인 각성이었습니다. 각성.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시의 후반부로 가면 다시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마치 우매한 짐승과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 누구도 빠짐없이 삶의 끝에 한 번은 서야 할 것인데 그 인생의 끝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갈릴지 예배 자리에서 내가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시편 73편에 대해서 본인이 섬기던 교회에서 연석 설교를 하십니다. 시편 73편만 가지고 11번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 11번 설교한 것이 모여서 책이 되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믿음의 시련입니다. Faith on Trial. 믿음의 시련. 아주 좋은 책입니다. 요즘에도 계속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좋은 책들이 요즘에는 잘 안 팔리면 절판을 많이 시켜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말씀드렸던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야기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 이야기에는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믿음. 기근을 허락하신 것도 심지어 100세에 겨우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도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해서 순전한 상태로 유지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을 보게 돼요. 갈릴리 호수를 함께 건너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풍랑이 이는 자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던지신 첫 마디는 이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전부 다 믿음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방을 허락하신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오랜 포로 생활 끝에 돌아온 당신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믿음 공동체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초기에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그림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방을 허락해 주십니다. 결국은 그 회방의 시기를 지나 멈춤의 시기가 도래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조상들의 믿음과 다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고백하는 것, 한 번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생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들로 그 믿음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 부르신다는 것이죠.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 이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 회방의 시간, 이 멈춤의 시간들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의미심장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함께 읽은 이야기를 보시면 그 회방이 있던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는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1절을 보시면 성전 건축을 방해한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그들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주어지는데요.
이들은 예전에 아시리아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서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했을 때 아시리아의 방책은 뭐냐면 사람들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페르시아와 다른 정책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막 섞어 놓는 거예요. 자, 그때 아시리아 왕, 아수르 왕의 정책을 따라서 이 지역으로 미리 옮겨져 와서 살았던 이민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도 좀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들과 이민족들이 결혼을 해서 후세가 남겨지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연결되어지는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정체는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가 좀 다른 것입니다. 이해가 되셔야 되겠어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요. 자, 이들이 이제 처음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화를 걸어오는 것입니다. 자, 놀랍게도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회방 놓으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 이들이 시도했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기초를 놓는 모습을 본 다음에 그 성전을 계속 짓는 일에 우리도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와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 옛날 아수르 시대부터 이곳에 옮겨와 살던 민족들의 후예입니다. 우리도 당신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여호와를 위해서 지금까지 제사도 드려왔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이제 그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데 우리도 좀 도와주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귀가 좀 솔깃해지는 제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사실은 그들은 여전히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일손이 말하자면 부족한 것이죠. 누군가가 도와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리더들이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단칼에 거절해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너무 매정해 보이죠? 아니, 도와준다는데 왜 그 도움을 뿌리칩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그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들의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호의와 같은 그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신앙의 순수함과 연결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신앙의 순결함이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그리고 몇 주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로기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깊이 있는 깨달음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었는가? 왜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는가?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조상들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이민족들의 다신교 신앙 속에서 여호와 신앙이 계속해서 타협되어 왔다는 것, 그것이 그들의 문제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들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위해서 제사도 드렸다라고 하는 것에 솔깃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는 여러 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안 섬겼던 게 아닙니다. 섬기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성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성전 안에 아세라 신상과 바알 신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이죠. 성전 안에 바알 신을 위한 남자 창기들의 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것들을 걷어내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순결함,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슈였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제안이 거절되고 나니까 이 대적들이 감추어두었던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몇 가지가 나와요.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체계적이고 아주 집요하게 이들은 성전 공사를 방해합니다. 그렇죠. 물리적인 힘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가 아예 진행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물리적으로 막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요, 여러 왕들이 바뀌도록 이 사람들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성전 공사가 진척되지 않도록 해요.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바사 왕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공적인 편지를 보내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성전 공사를 중단하게끔. 악은 성실합니다. 악은 집요해요. 끝까지 막는, 끝까지 막아요. 자, 그래서 이게 장기화되는 것이죠. 이 멈춤의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의 진가를 드러내야만 하는 시기를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Faith on trial, 믿음의 시련의 기간을 이제 장기적으로 겪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려움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이제 안타까운 지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지점이에요. 초기에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하게 얼마나 멋지고 의연합니까? 우리 안 도와줘도 됩니다.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장기화되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지대만 놓여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 멈춤의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성전 공사를 가만 내버려 두고 이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꾸짖었던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입니다. 지난주에도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 말씀을 드렸죠. 학개 선지자의 그 꾸짖음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와요. 하나님의 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짓고 치장하는데 열중했다 라고 하는 것이 학개 선지자의 지적이었습니다. 학개서 1장 9절 후반부를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집은 항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자신의 집을 짓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거 자체가 문제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시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진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처음에 그들의 마음을 불태웠던 주제들이 이제 희석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어지니까 더 이상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지탱해 준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도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모습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방의 자리, 멈춤의 자리를 지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서 있어야 할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시금석으로 다가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성경에서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주제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회방의 시간은 믿음의 순결함과 성숙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멈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만을 더욱 의지하고 붙드는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과로로 묶어둘 시기가 아닙니다. 덮어둘 시기가 아닙니다. 지나가기를 빨리 기대야만 하는 시기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신앙 여정에 가장 소중한 선물 같은 시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할지를 돌아보는 시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시편 73편 이제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 내적인 갈등, 침체를 경험했던 시인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진리를 깨달은 신앙인의 고백이죠. 시편 73편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여전히 고되고 힘겨운 시기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앞서갔던 신앙 선배의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